오늘은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엘리사는 부잣집 농사 짓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그는 엘리야라고 하는 참 대단한 선지자를 따라다니면서 그는 은혜를 더 크게 받았죠. 그리고 마지막 엘리야가 죽기 전에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 우리 선생님의 받은 영감에 갑절을 주세요 그랬어요. 놀랍게도 엘리야가 이 기적을 베푼 것이 몇 개가 되느냐면 7개가 나와요. 근데 이 엘리사는 나중에 그가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줬던 게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러면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14개가 나와요. 자기도 세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도 좀 궁금해서 한번 세어본 적이 있어요. 이야, 어쩌면 이렇게 기도한 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사와 그리고 엘리사의 문화생들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학생들입니다. 그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갔으며, 그리고 또한 이 문제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은 도전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지금요, 이 당시에 그 사회적인 그 모습이 어땠냐면,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불법이 난무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많이 도탄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나라 아람이지요.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 그 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니까 많이 힘들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휴, 뭐 그냥 인생 대충 사는 거지 뭐, 그러면서 우상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 당시에 윤리와 사회 도덕은 아주 땅에 떨어졌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임금이 아합이라고 하는 임금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러한 때에 사람은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나는 하나님 더 잘 섬길 거야, 하나님 제대로 섬길 거야 하는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어디로 몰려드냐? 엘리사가 있는 그 당시에 이 여리고 신학교라고 하는데, 여리고 신학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이 공간이 좁아지겠어요? 아니면 넓어지겠어요? 당연히 비좁아지죠. 참 여기를 쓰기가 힘들게 되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이 학교의 교장으로 있던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이 생도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도들이 먼저 엘리사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저 요단 쪽으로 이 학교를 옮겨서 거기서 넓게 짓고 우리가 그곳에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허락을 해 주었던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좁고 비좁으면, 그리고 은신하기가 어려우면, 그래도 뭐 이거 인내하는 것도 신앙인데 뭐 하고 함께 그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학교 안 가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거 더 넓게 지읍시다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면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도전 정신이요, 개척 정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야말로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도전 정신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도전 신앙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세요. 야, 너 말이야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니 내가 성령 받아야 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권능이 생길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그야말로 도전 정신이에서 한 단계 뛰어넘은 도전 신앙입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보세요. 정말 성령이 임하니까 도전 신앙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온 유대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지금 공동체 중에서요 가장 큰 공동체가 뭡니까? 기독교 공동체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보다 더 큰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 신앙이 현실화됐고 실현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 도움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도전하는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다 무슨 방해물들이 있고 다 이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놀랍게도. 근데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뭘로? 신앙으로. 아니 여리고를 갈 때 바디메오가 어땠습니까? 소경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세요 하고 외치잖아요. 그때 제자들과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막 그러면서 못하게 했죠. 뭐예요? 장애물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바라봤어요? 예수님. 그게 바로 뭐예요? 도전 신앙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외치니까 예수님이 야, 쟤 왜 그러니? 데려와라. 너 내가 뭐 해주기 원하니? 눈 보고 싶어요. 눈을 보고 싶어요. 눈 좀 열어주세요. 주님이 만져주심으로 그의 병이 나았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 전부 다 100% 도전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주저앉지 않았어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자기 상황을.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이겨나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계획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처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도전 신앙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잠언서 16장 9절에도 같은 말이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언제나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들이에요. 어느 누구나 다 있어요. 나만 그런가? 아니에요. 어떡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뭘로 극복할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도전의 신앙을 가지고 극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시는 말씀은요,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같이 가세요 우리 선생님. 엘리사가 오케이 내가 가리라. 드디어 finally 그들과 함께 누가 가요? 교장 선생님이 함께 가시다. 네?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서 나무를 베면서 이제 신바람 나게 여기 교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미 여기 생도들 신학생들은 하나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과 또 하나 되었어요. 여기에 바로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기회를 보면 출애굽 하게끔 하셨고 출애굽 다 끝난 다음에 뭐 하라 그러셨죠? 성막. 이 성막을 지을 때 이 성막을 지은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는 줄 아십니까? 60만 3,550명. 자, 한번 그러면 생각해 봐요. 출애굽할 때 나왔던 사람들 장정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60만 가량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 이 성막을 짓는데 함께 했는데 그게 몇 명이라고요? 60만 5,330명이 거기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성막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100%다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한 건 아닐 거예요. 조금씩 다 다른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배실을 꼬는 사람, 뭐 어떤 사람은 이 나무판을 자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 뭐 다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목적은 하나의 목적,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있다는 목적으로 여기 60만 명이 함께 합력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냐면 코가 귀더러, 야 너 필요 없어, 냄새도 못 맡는 게. 입이 코를 향해서 야 먹지도 못하는 건 너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한심한 얘기냐 그 말이에요. 모두 다 다르지만, 역할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한 이 사람의 지체를 세워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면 고린도서 12장 21절이 나왔죠. 눈이 손도로 한다는 말이, 야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록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할 것 아니냐. 다 쓸 데가 있어서 여기 60만 명의 사람이 함께 성막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력하면 이 사람들은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신앙으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합력하는 신앙 속에 누가 있느냐? 바로 신앙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죠. 여기에 강력한 파워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함께 힘을 모아 기도했어요. 와, 성령이 임하시는데 보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들도 깜짝 놀라고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합력 기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개인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합력하는 기도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말한다. 몇 번 말했어. 근데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쩌면 그렇게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몰라. 지금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야 이렇게 지금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구나. 참 좋다. 난 너무 좋다. 이게 어디에 나와요? 시편 133편에 나오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이렇게 선하고 아름다우냐. 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성령으로 내가 채울 거야. 그리고 이 수염이 아론의 그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을 내려. 이 옷깃에 뭐가 있다고요? 여기 12지파 이름이 있잖아요. 12지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이 내린 같도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시겠대. 언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좀 함께 하자 그럴 때 좀 다 좀 함께 해봐요. 좀. 우리 집중 새벽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나도 가야지. 가만 있어. 내가 내일 뭐 약속이 있는데 그래도 그 시간은 아니니까 내가 가야 되겠어? 뭔가 함께 하려고 하는 이 정신이 있을 때 뭐를 받아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마이크로 얘기하는데, 마이크로 찬양하는데 그 목소리가 들려. 여러분 안 들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야. 성가대는 좀 열심히 찬양해야 돼. 어떤 사람은 성가대 하는데 할 때만 해. 제발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라고 앉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여러분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신앙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함께 할 때 우리가 함께 의논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잠언서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지략이 많아야 돼. 여러 사람들이 다
그러면 거기 이 경영이 잘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모두 좋은 것으로 함께 하래요. 지금 그랬잖아요. 누가? 여기 엘리사 가르치는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 누구예요? 엘리사의 제자들.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전도서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그리고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켜준대요. 근데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서 일으킬 자가 없대요.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복이 있을지라 해야 되는데 화가 있을 거예요. 언제 화가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은 어찌 따뜻하래요? 아유, 요즘 그래서 내가 혼자 하려고 그래요. 너무 더워서요. 제발 그러지 말고. 예? 그 다음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냐. 이거 뭐예요? 둘이 함께 하면 언제나 세상을 이겨낼 수 있어. 맞설 수는 있어. 맞짱 뜰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길 수는 없어. 세 겹줄이어야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와 너가 하나가 됐고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왜 자꾸 결혼하고 자꾸 이혼율이 이렇게 자꾸 높아지고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예? 너와 내가 만나서 그래요. 너와 내가 만나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뭘로 덮어줘야 돼요? 하나님으로 덮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줄을 잡아주셔야 돼. 둘 사이에. 그래야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신앙, 여기 누구예요? 바로 엘리사와 그리고 엘리사의 이 생도들이 함께함으로 정말 강력하고 강한 힘, 그리고 하나님이신 능력을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나안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간구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간구하는 신앙이에요. 자, 5절에 보세요.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지금 생도 중에 하나가 나무를 팍 패는데 쇠도끼가 세게 탁 치다 보니까 머리가 날아간 거야. 어디로 빠졌어요? 이 요단에서 있잖아요. 요단 강가에다가 지은 거거든요. 요단 물에 떨어진 것이 뭐 땅을 빠나잖아요.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거 빌려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야, 어디 빠졌냐? 엘리사가 막 달려온 거예요. 그래, 야, 어디야, 어디? 그거 바로 여기에요.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에 던졌더니 새 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그리고 나서 너는 이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으로 내밀어서 그것을 집으니라 그랬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도끼질을 하는데 도끼가 지금 날아갔어. 근데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요, 주전 9세기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 주전 9세기는 거의 다 청동기 문명이에요. 거의 다 청동기를 쓰고 있는 그때에 간혹 가다가 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기를 쓰는 돈 있는 사람들. 지금 그 철로 된 여기 쇠도끼를 빌려온 거거든요. 예. 여기 빌려왔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샤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샤울이라는 말은 뭐냐면 힘들게 빌려왔다, 구걸해서 빌려왔다, 겨우겨우 빌려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빌려줄 거야. 너무너무 좋은 건데 비싼 건데 빌려주려고 하게 내가 꼭 갚을게, 꼭 그대로 가져올게요 하면서 빌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공구로 얘기한다면 지금 포크레인 하나 값이거든요. 그 이상일 거거든요. 이거 잃어버렸어.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가진 게 없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당시에 함라비 법전이나 모든 그 당시에 있던 통용되는 것을 보면요, 거의 100%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면 노예가 됩니다.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 자유인이 노예가 될 거 생각하니까 앞이 깜깜하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쇠도끼가 없어졌다는 것은 모든 공사가 다 중단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자기 책임도 느끼죠.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이걸 건져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사람 수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느낀 거예요. 이거 분명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요?
급하니까 여기 엘리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내가 쇠도끼를 빠뜨렸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그때는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오는 거예요. 예? 예? 뭐 자동차 고장났다고 내가 한번 해보자고 다 분해해 보세요. 나중에 다 망 거죠. 그냥 카센트 가. 무슨 돈 아끼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알았어요. 여기 엘리사 선생님은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결국 그에게 간 거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출동합니다. 와가지고는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내가 건져줄게. 그래서 그냥 건져주는 게 아니야. 빠진 곳이 어디냐 물어봤어요. 빠진 지점이 어디냐 그 말이에요. 아니 뭐 하나님의 사람이 알아서 해주시지 뭘 그걸 물어요? 왜 묻는지 아세요? 왜 묻는지 아세요? 네가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이 왜 문제를 허용하시는지 아세요? 너 믿음 키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믿음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내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 꼭 행동하는 거 보고 꼭 말하는 거 보면 정말 불신자처럼, 불신자보다 더해 어쩌면. 아니 문제가 생기면 정말 신앙적으로 문제 풀어가야 되잖아. 신앙적으로 푸는 가장 먼저가 뭐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어쩌면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자기 문제가 자기의 그 이해관계가 얽혀지면 말이죠. 자기 욕심으로 말이죠. 그 자기 문제로 이걸 풀어보려고. 아니거든. 그리스도인 답게 좀 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 이 문제를 풀어갈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럴 때 뭘 느끼는지 알아요? 신앙의 묘미를 느끼는 거예요. 와, 이거였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문제를 허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때까지 우리가 간구하라는 거예요. 스키 잘 타는 사람 보면요, 이 낮은 데 안 가. 시시해. 그 무슨 재미로 타. 저 높은 꼭대기 막 그냥 이런 데 가가지고 스키 타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느껴요? 이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묘미를 느끼는 거예요. 신바람 난다. 예? 아이고 나 같으면 저거 죽었다 그럴 텐데.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의 고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에 뭔가 해주실 것이다 말이죠.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 이게 정말 여기 이 묘미, 이것을 느낄 때 내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러기에 어떤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예? 도끼 잃고 나서는요, 에이 끝났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리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이에요. 진짜 네가 나를 부르느냐? 내가 너를 건져줄 거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자 보세요. 공식 하나 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공식은 어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때 여기다가 뭘 하나 붙여줘야 되는지 아세요? 간구를 붙이는 거예요. 어려움 왔다. 기도할 때구나. 간구. 어려움 플러스 간구. 여기 이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건지심. 또 하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공식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두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예,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아니하면 그 몫은 어느 누구의 몫이 아니에요. 가나안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건 누구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걸 우리가 책임 있게 하자 그 말이에요. 이 난간을 극복하고 문제 앞에서 신앙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복된 우리 가나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